말씀의 제목은 성곽 없이 안전한 인생입니다. 성곽 없이 안전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끊임없는 불안과 이 생존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나 하나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 하나는 지켜내야 한다라는 이 방어적인 자세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도 지켜내야 되고 또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또 내적으로는 마음의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된 이 유다 백성도 비슷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아스돗, 암몬, 모압의 계속된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또 회복은 조금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또 이 현실의 초라함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니 자꾸만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바로 이 측량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환상 가운데 등장을 하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천사의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어디에 참된 안전을 두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 하나, 내 가족 하나를 지키고자 불안해하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안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쌓아놓은 안전장치의 벽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평안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이 쌓은 성벽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인간이 쌓은 성벽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말씀드렸듯 이 측량줄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측량줄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이제 도구이지 않습니까? 이 측량줄이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는 준비의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유다 백성은요, 단순히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재건하기 원했고 측량이라는 것은 그 재건을 위한 시작점, 그 시작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등장한 또 다른 천사가 소년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2장 4절이죠.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성곽이 없는 도시는요, 이 무방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는 계속된 전투로서 서로 점령하고 점령당하고를 반복하던 시기였으니 당연히 성벽이 있어야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렇게 방어의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곽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보십시오. 이 성곽이 사실 성벽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방어의 수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이 성벽이 있는 장소만을 도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 도시 안에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생겨나게 되고
종교 활동도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도시가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길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과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곽 없는 성읍을 이제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만들어진 성곽과 그 가운데 영광이 임재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불성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불성곽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상징이 됩니다. 무슨 상징인가 보니 인간의 손으로 쌓은 돌이나 흙더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상징인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움직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야 하는데 성벽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적군들이 발견해서 쳐들어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의 기본 장치조차 없었던 것이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성벽이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이 지킴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구름과 불로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성곽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가랴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성곽 없는 성읍 내가 불로써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라는 말씀 역시 앞전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밖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 중심 한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보면요, 이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떠나갔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안정만이 아니라 단순히 겉모습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무기력을 경험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통전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시 돌아온 이 포로기 귀한 공동체가 진짜 다시 재건을 하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건물이 재건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스가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리빌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가운데 너희 가운데 다시금 통전적인 회복, 육신과 영혼과 너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그것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불로 만든 성곽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안전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딱 버티고 있는 교회 건물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인 재정 가운데에서, 또 젊은이들이 얼만큼 나오는가, 출석을 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을 가기 위해선 젊은이들을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출석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업이 추구하는 안정감의 조건을 우리 교회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려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이야기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둘러싼 불성곽이 되겠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도움이 없을지라도, 그런 의리의리한 성벽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직접적인 불성곽이 되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직접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많은 이들이 또한 불안해했죠. 하지만 새로운 성전은 자기 자신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인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이도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쉼없이 밀려오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성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곽 없이도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성벽 없이도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띄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간이 쌓은 성벽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바벨론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입니다. 삶의 바벨론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6절부터는 스가랴가 직접 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죠. 당시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긴급한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북방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영적 혼란과 타락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저 북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로마를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혹은 세속적인 어떤 권력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셨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결단의 촉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절의 말씀,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북방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보게 될 텐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눈동자는 히브리어로 이시온입니다. 이시온은 이 매우 민감한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보호받아야 할 매우 민감한 부위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백성으로서 오늘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단순히 위협으로 보시지 않고 자신의 눈을 찌르는 행위처럼 받아들이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적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과 13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약 북방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핵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성막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지켜오셨습니다. 다만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돌아오겠다, 너희 가운데 영광을 되찾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라는 확정된 구원의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은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말씀을 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곽 안에서 나의 것만 지키고 우리 백성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전부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너희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은 우리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정말 성곽 없이도 안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환상을 보며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이 그 고대 당시에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성벽 없는 도시처럼 연약해 보이는 우리 삶과 교회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둘려져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대입하려고 하고, 안전이란 무엇인가, 끊임없는 재정을 통장에 넣어놔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고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한 저 바벨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진정한 보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전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도 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먹을 걸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먹을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가장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구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영원한 우리의 안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자꾸만 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